오늘 말씀 제목은 영생을 위해서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말씀 가지고 잠시 나누겠습니다. 4월은 이제 주님의 고난이 있는 계절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한 영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영광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 심령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젊은 베르테레 슬픔이라는 책에서 보면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4.19도 있고 저는 그 세월호 사건도 있고 아주 슬픈 일들이 많은 속해 있는 달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세월호 있는 그 진도 백목강 쪽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갔습니다만 생때 같은 자식들을 바다에 잃어버린 부모들은 그래도 매년 찾아오는 것더라고요. 그 흔적들이 매년 있어요. 그렇죠. 자식을 가슴에 묻고 또 친척을 묻고 형을 묻고 동생을 묻고 온 사람들이 어찌 잊어버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4월에 주님의 고난과 더불어 십자가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4월로 기억되기를 더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떡.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51절에 되어 있죠? 생명의 떡. 사람들이 먹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라 하신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을 영생을 주는 이 땅에 국한되지 않고 이 땅을 넘어서는 영생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그랬어요. 예수님은 51절에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가 식인종이 돼가지고 뜯어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세주, 구원해 줄 수 있는 주인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성경 그대로 하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현재로 말씀하셨지만 2000여 년 전을 지금 우리는 받은 과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는 미래로 말씀하신 거예요. 먹으면 그 먹는 자들은 다 생명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육적인 삶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알고 난 이후는 이 땅의 삶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우리 이 땅의 삶에 연연할 것 없어요. 이 땅의 삶은 사실은 성경 가면 120살 정도고요. 구약시대 족장들 개념은 900년 되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100년, 120년 더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 60년일 수도 있고 50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후의 삶이 있다는 걸, 영생이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위해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온 이유가 떡집에서 오신 이유가 떡을 계속 떡집에 가면 떡이 있어야 되죠. 그죠? 방앗간 가는 떡이 없네. 그건 이상한 방앗간이에요. 원래 아무리 그래도 방앗간의 떡집은 방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르침을 베풀 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수제자가 또 그랬죠. 아니 내가 더러운 이 발을 예수님이 어찌 씻깁니까? 발 씻겨주는 건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 네가 발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그러면 그 제자가 그럼 몸도 씻어주이소 그랬더니
뭐 이미 목에 간 자는 몸까지 쓸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가 막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다. 그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살아야 된다. 그 뜻이죠. 얼마나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세요? 5분? 5분은 더 생각하겠죠? 10분? 반문 때라 생각하면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 2시간은 생각하겠죠. 네, 그런 마음을 예수님으로 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공급해주는 떡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주는 떡이. 그리고 생명의 떡이 안 먹으면 죽겠죠. 영양분이 없어서. 영양분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주님의 사랑을 지금 공급받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이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우리는 더 이해해야 되겠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에고에이미 개념인데 나는 뭐다? 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자신이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셨고 떡을 나눠주시는 생명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떡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꾸 떼어질수록 많아지는 풍성함의 복적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누리려 함이려다 라는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말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온전히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사탄의 밥이 되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50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게 두 번째 멘트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있다가 나오셨는데 뭔 소리 합니까?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잘못 먹으면 배탈 나서 배앓이도 하고 병원도 가고 심지어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영이 살아난다는 걸 말해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이 살아나는 걸 영생이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떡, living인데 살아있다, 생동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생동력 없는 사람은요, 매가리가 없어요.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태반이에요. 생동력 넘치는 에너지를 주는 밥,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기진한 자가요, 먹어야 될 떡입니다. 떡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주실 떡을 통하여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아무도.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나도 할 수 있다. 그건 구제 조금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인이 70억, 80억인데 다 먹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벌어서 하는 그걸 노력해서 할 수 있게 물건을 살 수 있고 곡식을 공급받고 이게 먹을 거라는 거 아는 거
동물들 보세요. 곤충들 보세요. 새 보세요. 본능적으로 그게 먹을 걸 안다니까요. 저 밭에 뭐 심어놔도 지들이 알아서 다 쳐다가고 밥 먹잖아요. 숨겨둔 생명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떡을 먹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하는데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에요.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 떡을 공급하시는 일을 모르고 공급하신 이에게 감사치도 않고 심지어 그분을 배반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빛과 소금과 가르침들을 어둠에 거하길 더 좋아해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이 없으면 사망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까 자신이 없으면 세상이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망할 거다. 결국은 이걸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실 때 심지어 50명 하실 때 다 이루어도 다 하신 후에 하늘에서 천둥벌을 치고 어둠이 잠시 세상을 덮었죠. 어둠의 맛배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 온 우리가 깜깜함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신을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실 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떼어주신 즉 영적 생명을 먹을 수는 지금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주신 말씀을 먹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 2000년 전에 행하신 사랑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주님을 주시는 영생, 너희를 위해 주는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세우신 구원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 말씀을 떡으로 받아들이면 떡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돼요. 내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 계시록 3장 20절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영적 교제로 구원을 우리는 이루게 됩니다. 완성하게 돼요.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공허하게 지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복음을 세상에 전해주지만 그것을 캐치해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생명의 떡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이 하나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줄 떡, 미래영혼을 썼지만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다보고 하신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생명을 위한 내 살, 예수님이 찢기고 상한 이 살, 그 고통도 사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알고 깨닫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또 어떤 다른 속담 No rain. 비 없으면 No flame. 거두는 곡식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의 고난에 그래서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떻게 동참할 거예요? 같이 주님 걸어가시길 걸는다 합시고 맨발로 걸어 다닐 거예요. 같이 굶을 거예요. 나도 3일 굶어 볼란다. 그럴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했어요. 미디어 금식. 그래서 일주일간 핸드폰도 안 하라, TV도 안 보리라.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금식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발자취대로 산다고 성전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자기 반의 방식이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유는 살리려 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뜻을 우리가 내 몸을 혹사해가면서 우리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됐죠? 주님이 성전을 잘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혹사하거나 또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관리하는 건 아주 좋지 못한 진짜 믿음 있는 신자들은 자기 몸도 잘 관리합니다. 그래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살만 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또 그것도 은혜가 안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고 자기가 살쪄가지고 목사님이 처음에는 날렵했는데 점점 위대해지니까 막 교인들이 보기가 좀 그랬던 모양이 돼. 그러니까 살을 빼라 이러시 운동해서 또 옛날만큼 아니더라도 유지했다 하는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데 우리는 자꾸 먹기만 먹어. 근데 그것을 먹은 영양 받은 영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나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교회에 백날 출입해도 10년, 15년, 20년, 30년 평생을 출입해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근성으로 다니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의 전에서 제사장 일도 하고 중요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 다 했는데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했다 그러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현 상태로 할 수 있는 기뻐하는 일은 뭔가 생각해보고 작지만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 때 나도 부활시키실 것인데 그 부활의 영광,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나는 4월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참 살아기 힘들지만 그래도 내 몸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뜻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더 섬기고 싶습니다. 이것도 좋고 하나님 말씀 좀 더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좋고요.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자기 살을 찢겨갖고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도둑맞지 않도록 사탄 마귀 세력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도 지켜주옵소서. 내 믿음도 하나님 주셨사오니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